오늘은 읽어드린 말씀 통해서 우리 예수님의 별세와 그 유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별세라고 하는 주제에 예수님이 여기 별세하면은 육체적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별세를 의미하기도 하고, 또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육신적으로 이 땅을 떠나시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 별세라고 하는 단어가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모세와 엘리야와 대화하실 적에 그때 대화 나누신 주제가 예수님이 별세하실 것에 대해서. 근데 그 별세라는 단어를 헬라어로 엑소도스라는 말을 썼어요. 구약의 출애굽이라는 단어하고 같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여기 별세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 나아가서 주님의 승천, 이것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사실 별세라고 하는 거 우리가 그다지 좋아하는 건 아니에요. 오늘 말씀에 주님께서 이 말씀을 반복해서 하시는데,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너희에게 이 말을 한다. 아직 너희와 함께 있다고 했는데 시간적으로 보면 하루 상관이죠. 다음 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곧 세상을 떠나신다는 말씀이고, 또 그 다음에 보면은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여기 간다는 말이 또 나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이 말이 이제 거듭 반복이 됩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땅을 떠나시는 점에 대해서 여러 차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이런 주님의 고별사를 들을 때마다 근심하고 두려워했어요. 요한복음 16장 5절이죠. 그 5절 말씀에 보면은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느냐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제자들은 주님이 떠난다는 말씀하실 때마다 근심하고 두려워했습니다. 예수님께 일어날 일 자체가 두렵고 근심되는 것이라기보다 자기들의 처지가, 우리가 주님께 뭔가 기대하고 주님을 따랐는데 주님이 떠나버리신다면 우리에게 남는 게 뭐냐, 또 우리는 어떻게 되냐, 이런 문제 때문에 그들은 주님이 떠나신다는 그 말씀을 두려워하고 또 근심에 빠졌어요. 사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별세라고 하는 주제가 우리에게는 근심스러운 주제, 좀 두렵기도 하고, 죽는다, 떠난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헤어짐과 별세를 인생의 최대 비극으로 생각을 해요. 그러나 실상 이 별세는 그렇게 두려운 일도 아니고 또 근심스러운 일도 아니에요. 우리 주님께서 이 별세를 말씀하시면서 두려워하지 마라, 또 근심하지 마라. 오늘 요한복음 이 14장 1절부터 쭉 해온 주제가 그 내용입니다. 너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그러면서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주님이 떠나시는 것이 불리한 것만 아니고 또 거기에는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있고 그 결과로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유익한 일이 있기 때문에 주님은 이 별세하는 것이 우리에게 전혀 슬퍼하거나 또는 두려워할 일이 아닌 것을 말씀을 했어요. 우선 우리가 먼저 깨달아야 될 것은 이 별세가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점입니다. 본문을 다시 자세히 보시면은 25절에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아직 같이 있다는 것은 이제 떠난다 그런 뜻이죠.
또 28절에 보면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으라. 갔다가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간다는 것과 온다는 것. 또 29절에 보면은 이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일어날 때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미리 예고를 한단 말이에요. 주님이 떠나실 것에 대해서. 또 30절에 보면은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 임금이 오겠습니다. 주님이 떠나시면 그때 세상 임금이 온다고 하는데, 이 주님이 떠나시면이 아니라 주님이 떠나가시기 위해서 세상 임금이 나타납니다. 이 세상 임금은 마귀를 뜻하는데, 또는 마귀의 하수인. 그래서 이 세상 임금이 온다. 그래서 육신적으로 주님이 죽임을 당한단 말이에요. 세상 마귀들의 그런 손에 의해서 죽임당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게 돼 있죠. 그리고 31절에 보면은 그런데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라. 여기 나는 이렇게 일어난 모든 일들, 다시 말하면 주님이 이제 곧 떠나고 다시 오고 하는 이 모든 문제가 아버지의 명대로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지금 내 삶이, 이 삶의 길이 지금 이행되고 있고 걸어가는 것이다. 예수님의 생애는 성부 하나님의 뜻에 철저한 순종이었어요. 요한복음 14장에 아버지라는 말이 23번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와의 그 밀접한 관계를 나타낸 거죠. 예수님의 삶에 있어서 모든 것이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었다. 여기에는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이 성장하시고 봉사하시고, 혹은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일련의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과 뜻대로 이행이 됐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예수님이 힘없이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고 붙잡혀서 죽으시고 이렇게 한 과정들이 예수님이 무언가 일을 하려고 하다 좌절된 거 아니냐,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요즘에도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주님이 밝히시는 것은 주님이 이와 같이 십자가 지시고 죽으시고 하는 일련의 과정이 어떤 세상 임금이 지배하러 와서 영향을 끼쳤기 때문에 된 게 아니라는 거죠. 심지어는 가룟 유다가 배반을 하고, 또 헤롯이나 빌라도가 총독이 예수님을 신문하고 재판하고 사형 선고를 내리고 한 이런 일들도 다 이게 크게 보면 하나님 손길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 죽음을 생각해 보면은 주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고 예수님 생애 중에 가장 클라이막스에 해당하는 부분이에요. 만일 제자들이 이러한 예수님의 별세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세우신 계획에 의해서 철저하게 이행되는 과정이라는 걸 알았더라면은 예수님이 떠나시고 또 별세하시는 이 사실에 대해서 그렇게 두려움을 갖지 않았을 겁니다. 또 그것 때문에 걱정 안 했을 거예요. 오늘 우리의 생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태어난 것 우연히 태어난 거 아니에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평소에도 써서는 안 되는 용어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행운이라는 말이에요. 운이 좋다 이런 말을 우리가 써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머리털 하나까지 우리 생애에 발생되는 모든 일들이 우연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간섭과 계획과 섭리 아래서 이루어지는 일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요행, 행운, 이런 말을 우리가 입 밖에 내서는 그건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죠. 우리는 탄생에서부터 지금까지 걸어온 생애의 과정이나 앞으로 남은 생애가 걸어가는 모든 길에 있어서 하나님의 간섭과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아래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내 인생이 지금까지 살아온 과정도 그렇고 앞으로 살아갈 것도 하나님의 계획하에서 이루어질 겁니다. 뭐 그럴까 해가지고 쳐다보시는 분들이 세 분이 계시는데 그렇습니다. 때로는 성공을 통해서만 아니고 실패와 좌절 같은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계획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걸 아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만일 왕으로 태어나셔서 좋은 혈통, 그래서 왕궁에 계시고 비단 옷을 입고 관세를 행사하고 그리고 세상 사람들을 막 제압하고 그런 자리에 있어서만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진 게 아니라 예수님이 가난하고 빈곤하고 박해를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과정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만일 내 생애 중에 내가 지금 어려운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나의 이 삶의 어려운 과정들이 과연 이게 하나님 주신 거냐, 아니면 하나님 알고 계시냐, 하나님께서 지금 간섭하고 계시냐, 이런 의문을 가질 필요가 없어요. 그 과정 중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임재하여 계시고 하나님은 바로 그런 과정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내 뜻은 이루어지지 않았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29절에 주님 말씀하는 거예요. 이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말하는 것은 일이 일어날 때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오늘 여러분 우리 생애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어느 것이라도 그것이 우연히 일어났다고는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일어나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이건 뭐 여기하고 상관없는 얘기인데 저는 쓸데없는 걱정을 가끔 합니다. 만일 누가 로또 복권 1,000억 원에 당첨이 돼서 11조를 100억을 가지면 내가 받을 것인가 말 것인가. 전혀 쓸데없는 걱정이죠. 그런 일이 일어나면 어떻게 될까? 한번 일어나면 어떻게 될까요? 저는 항상 아직까지도 결정을 못했어요. 그런데 내가 안 받는 쪽으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그리스도인의 삶의 윤리에 우리 10계명에 보면은 도둑질하지 말라는 계명이 있는데 그 도둑질이라는 것이 꼭 남의 물건을 훔친 것만 도둑질이 아니에요. 우리가 돈을 10,000원을 투자해서 가령 뭐 적정 이윤을 받는다든지 또는 뭐 10,000원을 투자했는데 혹 많이 이윤을 남겨서 2배, 3배를 남겼다.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10,000원을 투자해서 100만 원을 벌고 1,000만 원을 벌려고 하는 건 도둑놈이야. 그래서 그런 취지로 우리가 돈을 사용을 하다가 잃어버려도 그건 할 수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간섭하시고 관여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섭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히 여기시는 그런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통해서 성취하여 가신다는 거예요. 그죠? 그렇다고 또 로또 복권 뭐 샀던 거 다 찢어버리지 마시고 당첨되면 누구 주세요 그냥. 어차피 내 돈 아니니까 유익을 위해 쓰시면 되겠죠. 그래서 로또 복권이 100억 원이 되든 1,000억 원이 되든 다 다른 사람 위해 쓰면 돼요. 이게 전혀 상관도 없는 얘기를 지금 했는데 제가 운 얘기하다 그랬어요. 행운이나 운. 그리스도인에게 요행이라는 건 없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머리털ок 하나까지도 헤아리시고 철저히 간섭하시는 섭리 중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내 인생을 보내신 하나님이 내 인생의 과정들을 관여하고 계시고 지금도 내 인생에 철저하게 간섭하고 계십니다. 잘 되는 일을 통해서뿐 아니라 힘들고 어렵고 고난이나 아픔이나 고통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일은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게 주님의 십자가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야, 내가 십자가에서 죽는 거 그거 슬퍼하지 말고 두려워할 거 아니야. 그게 하나님 아버지가 정한 대로 명령대로 내가 지금 이행하고 있는 거야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주님이 별세하심으로 우리에게 유익이 주어진다는 거죠. 그걸 두 가지로 오늘 주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26절에 보면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이 성령이 오시는 것을 말씀을 했습니다. 주님이 별세하심으로써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큰 혜택은 성령이 우리에게 오신 일입니다. 그런데 여기 성령 26절에 보면은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성령을 누가 보내세요? 아버지께서 주님의 이름으로 보내셔요. 15장 26절에는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이런 표현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출처가 이게 이제 삼위일체 하나님의 존재 방식을 얘기하는 것인데 교리적으로 성령님은 성부 성자로부터 영원히 나오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에 보면은요. 근데 성령님이 성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오십니다. 주님이 떠나심으로써 보혜사가 사라진 게 아니라 성령님이 오셨어요. 이 점에 대해서는 제가 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오심으로써 가장 큰 역할은 진리를 우리에게 알려주셨단 말이죠. 그렇죠? 진리의 성령. 본문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진리라고 하는 말씀 우리가 가슴 깊이 새겨둬야 됩니다. 이 세상 철학자들 모든 사람들이 추구하는 가장 큰 주제가 뭐냐면 진리입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예수님이 신문하다가 진리를 말씀하실 때 주님이 진리가 뭐냐 그래서 진리가 뭐냐 그러니까 유명한 질문이죠. 진리가 뭐냐. 서울대학교 교훈에도 보면은 진리는 나의 빛이다 그래. 진리란 말이에요. 지나가다가 한영고등학교 여기 이렇게 그거 뭐라 그러죠? 학교 배지인가 뭔가 거기를 이렇게 보니까 진리란 말이 라틴어로 딱 쓰여 있어요. 모든 사람이 추구하는 가장 큰 주제가 진리입니다. 그런데 진리의 본체가 뭐예요? 진리는 하나님 자신이에요. 진리는 하나님이 진리입니다. 모든 것이 변하죠. 그래서 불교에서는 모든 것이 항상 변한다고 그래요. 절대라는 것이 없다고 그래요. 그런데 절대가 있죠. 하나님은 변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절대이시고 하나님은 진리이십니다. 인간에게 진리라는 건 없습니다. 어떤 철학에도 사상에도 어디에도 진리는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진리이십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굉장히 크고 중요한 주제입니다. 진리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진리다. 우리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진리라고 그러잖아요. 왜 그렇게 말하죠? 불변하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경우는 없어요. 그 세상 정치의 구호가 보면은 여당의 대통령 선거 구호가 뭐냐면 뭐 새롭게 하겠다 뭐 그런 취지인 것 같아요. 이렇게 얼핏 보니까. 또 그 야당의 또 구호는 뭐냐면은 반드시 교체하고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만일 하나님에 관한 것이라면 바꿀 것도 없고 교체할 것도 없고 새로워질 것도 없어요. 하나님 자신이 영원히 새롭고 새로운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진리이시기 때문에 진리는 변하지 않고 바뀌지 않습니다.
십계명이 진리니까 안 바뀌는 거예요. 사람의 윤리가 때에 따라서 이렇게도 됐다 저렇게도 됐다 합니까? 여러분 10년 전에는 죄이던 것이 지금은 죄가 아닌 것이 그게 진리입니까? 간통죄가 예전에는 형사법으로 처벌이 됐는데 지금은 안 된다고 하는데 그게 진리입니까? 진리는 변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도 변하는 법이 없어요. 자, 그런데 성령이 오시면 진리에 대해서 우리에게 깨우쳐 주신다는,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고 합니다. 솔로몬은 머리가 좋아서 IQ가 높아서 다른 사람들이 와서 솔로몬의 그 지혜를 좀 구경하려고 예물을 가지고 멀리서 왔습니다. 그 솔로몬이 한 말이 뭡니까? 여호와를 아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그런 말을 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사도 바울은 정말 요즘으로 말하면 스펙이 좋은 사람이에요. 부모님이 부자였고 로마 시민권자고 또 최고 학부에서 공부를 했고 율법적으로 윤리적으로 하자가 없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예수님을 안 후에 내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이 지식이 가장 고상하고 너무 귀하기 때문에 내가 기왕에 가지고 있던 모든 학위나 지식이나 세상적인 지위나 모든 명예나 이런 업적이나 이런 모든 것을 내가 배설물같이 버렸다. 우리 성경은 배설물, 아주 고상하게 말했지. 배설물. 예, 이걸 순 한글로 표현하면 똥입니다. 예, 똥. 우리가 귀하게 여긴 모든 것 말이에요. 어떤 것이든지, 그 물질이 됐든 보이지 않는 명예든 어떤 것이든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보다 더 귀하고 또 더 높지는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안 후에 그가 성령을 받고 성령의 인도하에서 모든 생애를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고린도전서 2장 1절 이하에 길게 언급한 내용 중에 제가 잠깐 읽어드리면은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뒤에 가서 보면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의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사람의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바울은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이후에 행한 모든 것, 어느 직분을 맡고 어디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무슨 말을 하고 이런 일련의 모든 과정이 다 성령님의 인도대로 했다는 거죠. 나는 알지 못하는데 성령이 알려주셔서 또 진로를 결정을 해요. 요즘 이제 대학 입시를 앞두고 젊은이들이 고민해요. 내가 무슨 과를 선택할까? 어디로 갈까? 뭘 전공할까? 근데 여러분, 인간적인 판단하지 마시고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십시오. 내 의지를 꺾어버리고요, 하나님의 지시대로 하십시오. 성령의 인도대로 하세요. 좀 우스운 얘기인데 제가 아이들이 셋이 대학을 진학을 하면서요, 대학 입시 때마다 그렇잖아요.
전기 후기 옛날엔 그랬고 뭐 요즘에는 뭐 가나다라 뭐 해가지고 있고 그래가지고 입학 지원 자료 책이 해마다 연출이 이렇게 두꺼운 책이 있어요. 어느 학교 무슨 과를 가야 되나. 그래서 애 셋을 진학 지도를 하다 보니까 책을 매년 이걸 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펼쳐놓고서 이제 이거 자세히 보다가 나중에 제가 야 나도 모르겠다 선풍기에다 날리자. 그래가지고 이렇게 써가지고 떨어뜨렸어요. 이쪽으로 뚝 떨어져요. 야 여기다.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근데 목사님이 기도하고 한 것이기 때문에 됩니다. 근데 아무튼 떨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었고 대부분 다 붙어요. 마음에 들고 안 들고는 그건 두 번째고. 근데 왜냐하면은 사람이 자기 의지라는 게 있잖아요. 나는 이거 하고 싶은데. 그래서 인생이 내가 하고 싶다고 해서 뭐든지 다 되는 건 아니에요. 사실은 하나님이 내 인생에 계획이 있거든, 뜻이 있거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대로 하는 것이 가장 옳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내 뜻을 관철하는 것이 행복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내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 그걸 보고 만족하고 기뻐하고 그 바울이 무슨 말을 세례 요한이 무슨 말을 했습니까? 나는 신랑이 아니다. 신랑을 보고 기뻐하고 축하해 주는 친구다 그랬거든요. 우리는 내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성취되어 가는 걸 보면서 즐거워하는 처지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영적으로 가장 행복한 인생이에요. 조금 힘든 얘기입니까? 아무튼 성령님이 예수님 대신 오셔서 우리 인생을 인도해 가시는데 이것이 주님이 별세하심으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입니다. 성령은 개개인의 신앙을 제시하시고 믿음을 지키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또 성령님께서 교회를 설립하셨습니다. 성령님께서 복음을 증거하게 하셨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온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베드로와 사도들은 공회 앞에서 성령이 충만해서 박해를 두려워하면서 담대히 외쳤습니다. 예루살렘 성도들의 무리 가운데 성령이 임하셔서 감격적인 체험을 주셨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이 거짓말하는 것을 들통나게 하시고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순교하게 하시고 빌립이 구스 네시에게 달려가 전도하게 하시고 베드로에게 고넬료를 찾아가게 하시고 바나바와 바울을 선교사로 세우시고 그래서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이 전파되는 모든 과정 중에 성령님이 개입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복음 전하면서 그런 질문을 합니다. 너희가 믿을 때 성령 받았느냐?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시면서 성령의 인도를 받고 있습니까? 성령 받으셨습니까? 성령님이 내 인생의 모든 주관자가 되시고 내가 갈 길을 보여주시고 내게 지시하시고 성령님이 내가 성령에 붙잡혀서 지금 살고 있는 것이 느껴지십니까?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이 우리가 주님이 별세하심을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내가 떠나가면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신다는 약속을 여러 차례 하시고 이것이 우리에게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길에도 이거 왜 안 되지? 또는 이건 왜 내 뜻대로 안 되지? 또는 뭐 이건 어떻게 해야 되나? 이 매 순간에 성령님의 인도를 받으시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 무슨 일을 하다가 이것이 결정이 어렵고 그럴 때는 기도한 후에 기도 안 하고 하는 건 내 책임 안 져요. 그러나 기도하고 하나님 나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성령님 인도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한 후에 우리가 무슨 일을 한다고 하면은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받는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별세하심으로 우리에게 주신 또 큰 축복이 있습니다. 27절에 보면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여기 평안을 끼치노니 그랬고 평안을 주노라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 끼친다는 말은 이 평안을 우리에게 주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주노니 이런 말로 표현했거든요. 그렇죠? 다시 말하면은 평안이라는 것은 사람이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그런 뜻이에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를 하고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가 세워지고 예수님이 우리 인생에 오셔서 내 주인이 되시고 그럼으로써 우리 마음속에 심령천국, 그래서 참 평안이 성취가 되는 겁니다.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주신 가장 큰 혜택이 바로 평안인 거예요. 인류는 평화를 갈망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화를 얘기하면 항상 어디에 가면 평화가 있을까? 어떤 조건을 갖추면 평안이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막상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큰 저택을 가지고 있고 또 아무리 좋은 문화시설을 갖추고 있다 해도 여전히 마음은 불안하고, 그래서 그 집에다가 뭐 요즘 CCTV를 사방에 설치해 놓고 거기 뭐 그냥 진돗개 그냥 이 부르동 뭐 그냥 무서운 거 사방에 풀어 놓고 그렇다고 해서 평안을 하냐 말이에요. 그건 아닌 거예요. 이스라엘 성지를 취재한 KBS 기자들이 이런 결론을 내렸어요. 그 땅에 종교는 있는데 평안은 없더라. 어떤 첨단 과학이나 아니면은 뭐 강력한 무기나 군대, 그것이 평안을 지켜주지는 않습니다.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우리가 이렇게 싸워서 되겠냐, 그래서 만든 게 국제연맹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그런데 또 치고받고 죽으라고 싸웠거든요. 1억 명이 죽었어요. 그 후에 야 우리가 이렇게 싸우면 되겠냐 해서 만든 게 지금 유엔입니다. 유엔 사무총장이 우리 반기문 총장님 계시는데 유엔 만든 후에 안 싸웠습니까? 사방에서 죽으라고 싸우는 거예요. 치고받고 인종청소. 평화는 인간이 만들어내는 것도 아니고 어떤 특정 장소에 있는 것도 아니고 환경이나 조건에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심령적인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주님이 떠나심으로 성령을 보내주시고 우리 심령 속에 평안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오늘 주님이 주시는 이 평안의 은총을 다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유대인들은 참 지금도 그 유대인들 보면은 세계에서 항상 전쟁 준비를 하고 있는 그 종족인데 그 사람들이 인사가 뭐냐면 샬롬이에요. 평안이란 뜻입니다. 평화, 평안. 우리도 인사할 때 어떻게 해요? 안녕하십니까? 안녕이란 말이 그 평안하냐는 얘기예요. 영어에 goodbye라고 하는 인사가 있는데 God be with you.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기를, 그 말에서 온 거예요. 근데 사실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 평안하세요 한다고 평안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세상 평안과 다릅니다. 첫째는 빼앗기지 않습니다. 누가 손댈 수 없습니다. 두 번째로는 영원합니다. 잠시 얻는 일시적인 감정이 아니죠. 이것은 절대적인 거예요. 그래서 아무도 탈취해 갈 수 없다. 오늘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여 아무도 빼앗을 수 없다. 이 평안을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이 평안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평안한 삶이 되세요. 어떤 분들이 그래요. 예수 믿으면 얻는 가장 축복이 뭡니까? 연말 연시가 되면요, 교회에 현수막을 걸어놓고 이제 집회를 합니다. 뭐 신년 축복 대성회, 아니 이름도 거창해. 하여튼 신년 축복 대성회. 근데 양락없이 거기 축복이라는 말이 붙어 있는데 그 말이 사람들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말의 의미를 오해하면서 와서 기도합니다. 신년 축복 대성회 하면은 첫째는 건강, 둘째는 돈 많이 버는 거. 이건 줄 알고 와서 축복 성회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만일 그래서 우리 그런 거 안 합니다. 그건 다 부수적인 거예요. 2차적인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것은요,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너에게 평안을 준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심령의 평안을 얻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제1의 선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 문 걸어 잠그고 두려워 떠는 제자들한테 나타나셔가지고 너희 가운데 평안이 있을지어다. 그러면서 성령을 숨결을 불어 넣어 주셨거든요. 성령을 받으라. 여러분 속에 성령이 정말 임하셨습니까? 그러면 우리에게 평안의 큰 축복을 하나님이 보장하셨습니다. 이 축복을 누리세요. 어떤 분이 만일 지금 서울서 부산 가는 기차를 탔어요. 그 올라 앉아가지고 내가 이거 부산 못 가면 어떡하나 그러면서 걱정을 하고 있으면 그건 쓸데없는 걱정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신분을 얻었어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 자녀가 안 되면 어떡하나, 내가 천당 못 가면 어떡하나, 내가 죽으면 또 어떡하나. 이 얼마나 한심한 일이에요.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주신 이 평안의 삶을 여러분들 영의 눈을 열고 보시기를 바랍니다. 보셔야 돼요. 예수님이 나에게 뭘 주셨는지. 영생이라고 하는 우리의 큰 선물이 주어져 있고 천국이 보장되어 있는데 이 땅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참 평안이 보장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 품 안에서 사시란 말이에요.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던져졌어요. 그 파사 왕이 참 왕명을 어겼다고요. 그래서 갔다가 사자굴 속에 던졌어요. 그래서 왕이 할 수 없이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지긴 했지만 참 왕의 본 뜻은 아니에요. 그래서 사자굴 속에 가가지고 물어봤습니다. 다니엘아, 내가 아직도 살아있냐? 그랬더니 다니엘이 왕이여 만세수하옵소서, 나는 평안히 잘 있사오니 왕이나 평안하십시오. 사자굴 속에서. 또 바울과 실라가요, 빌립보에서 전도하다가 귀신 들린 여자 고쳐줬다고 해서 붙잡혀가지고 감옥에 갇혔어요. 매도 맞고. 근데 감옥에 들어갔으면 얼마나 불안할 거예요. 춥고 매 맞아 아프고. 그런데 간수가 보니까 찬송합시다 하면서 둘이 찬송을 불러요.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이 볼 땐 저 사람들이 돌았나. 베드로가 예루살렘에서 전도하다가 붙잡혀서 감옥에 갇혔습니다. 야고보의 목을 벤 그 악랄한 사람들이 이제 베드로 저거 날만 새면 목을 잘라야지라고 하고 있는데 감옥에 갇힌 베드로가 걱정이 돼서 잠이 오겠습니까? 근데 베드로가 너무너무 깊이 잠이 들어가지고 천사가 와서 옆구리를 발로 차니까 겨우 깼다고요.
그런 잠들을 좀 주무세요. 불면증에 시달리지 마시고요. 오늘 불면증에 시달리시는 분들은 주님의 이름으로 평안을 얻으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단잠을 잘지어다. 예. 마음이 편안하면 잠이 안 올 리가 없죠. 그리고 야, 이거 자다가 죽으면 얼마나 좋아 또 그게. 그러니까 지금 별세의 주제를 오늘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이 세상 떠나는 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별세라고 하는 이 축복된 통로예요, 이것도. 그러니까 하나님 계획 하에 인생도 보내시고 하나님 데려가시는데 그 하나님 데려가시는 거 두려워하지 말란 말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주 안에서 보낸받은 인생이고 주님께 부름 받을 인생이기 때문에 오는 것이나 가는 것이나 크게 걱정하지 말고 사셔야 돼요. 주 안에서 오늘 저는 이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님이 떠나신다고 하니까 제자들이 걱정하고 근심하고 주님 돌아가시면 어떡하나, 주님 떠나시면 어떡하나, 나는 어떻게 되고. 그런데 주님께서 떠나시는 것은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대로 순종해 가시는 것이기 때문에 결과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는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또 우리에게 평안을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삶에 대해서 하나님의 계획하에 걸어가고 있는 내 인생이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선물들을 마음껏 주 안에서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